자, 이어서 저희 앞장에 보시면은 요 내용이 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고 또 PPT도 보시고 하시면서 보시면은 좀 구조적으로 좀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요. 단어는 광야에서 갈릴리로 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갈릴리로 이어지는 부분, 즉 마가복음의 1장 1절부터 3장 3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서문에서 이 독자들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자신의 이야기가 구약성경 즉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40장 3절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근거해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것을 선언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침례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 광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시작과 회복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적합한 장소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그래서 침례를 베푼 곳은 메시아의 또한 천국의 도래를 예비하기 위한 곳이었고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시고 하나님이 자신에 의해 그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11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또한 시편 2편 7절의 내용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단의 승리는요. 이어진 내용으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광야의 이러한 시험 장면은 마가복음에서 좀 짧게 처리가 됩니다. 12절, 13절에 좀 짧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단과의 대화를 길게 좀 자세히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단 2절로 간략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이미 광야에 놓여져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광야에 갔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광야는 이제 광야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했을 것이다라고 또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는 천사들이 수종드냐라는 것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한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가져오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광야는 단순히 황량한 장소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시작되는 장소인 것을 또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결정적인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적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었냐면은 박해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이런 선언들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또한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진정한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또한 위로와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침례 요한의 사역에 기초하게 한 복음서의 이 저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켰는지를 또한 갈릴리 사역에서 또한 예수님의 설교와 또한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본받아야 했던 모범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제자 부르심의 즉각성 또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그 예수님을 부르시는 장면, 즉각적인 어떤 모습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강조되어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부르면 즉시 순종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이 마가가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이었냐면 그 독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죠. 그 박해받는 상황에서 배교의 유혹에도 시달렸고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런 유혹에도 시달렸던 그들에게, 아니면 또 다른 종교에게 또 황제 숭배를 요구했던 그런 유혹에 시달리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순한 순종이 진정한 제자이다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또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또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새로운 가족 관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혈육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인적 관계를 맺으시는데요. 3장 31절 35절에 진정한 모친과 동생들이 누구인지를 재조명하시고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고 반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러앉아 있는 그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거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 관계이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독자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박해받는 상황에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미움받았던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인 공동체, 또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의 약물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새로운 우리의 가족, 어떻게 보면 혈연의 가족보다 더 친밀한 우리의 가족이 우리 약물이에 있는 그분들이 라는 그런 고백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인종적인 혈통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혈통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갈릴리 및 주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방인과의 접촉의 확대가 있었습니다. 이 원독자들은 이미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공모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공식에서 대표하는 자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유대인에 대한 사역을 포기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과의 접촉을 더욱 확대하게 하였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귀신 들린 거라사인에 대한 치유 사건입니다.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라사 지방은요 데가볼리, 즉 그 10개 도시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은요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곳이었고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덤가에 살고 있었는데요, 무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귀신 들렸고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무덤가에 거주하는 아주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정함을 다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5장에 나온 이 사람이.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귀신의 대답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라는 5장 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군대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것으로 로마 군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네로 시절에 로마 군단이 약 25개에서 33개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한 군단이 약 보병 6,000명 정도의 보병과 지원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그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담겼냐? 예수님은 로마의 어떤 큰 군단보다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으니까 로마의 한 군단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 같은 의미를 담겼다. 이는 박해받는 로마 교회 독자들에게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는 누구인가를 이 내용을 통해서 또한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7장 24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부정을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 그녀의 고백, 진정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즉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녀의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에 관한 접촉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에 엘리사가 이방인들을 기적적으로 먹인 사건들과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까지에게도 확정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거라사인을 고치신 다음에 메시아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일부러 좀 감추신 것을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장에. 예.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 5장에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제가 이따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점. 제자들의 좀 완고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오해와 이런 완고함을 좀 강조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개입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물 위에 걸으시는 그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는 그들이 떡 떼쓰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는요 이런 오해들, 제자들이 이런 완고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좀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두고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마가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마가가 그러한 그 제자들의 완고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4장에서 8장은 예수님의 그 권능이 점차 이방인에게는 확대됐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이 4장에서부터 8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의 노정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베드로의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마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짧은 문장이 그 마가복음 1장 1절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가 처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명시되는 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인데요. 이 고백을 기점으로 마가복음의 흐름이 그 전에는 완고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이제 갑자기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흐름이 바뀌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지만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8장 33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임박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원어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용하는 그 항변하다는 그 단어가 강하게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인데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그 원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려 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니까 나도 어떤 권력을,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이 이 권력을 잡는 것, 예수님이 이제 유대 왕이 되시거나 세상의 왕이 돼서 권력을 잡으시고 내가 어떻게 한 자리 할 수 없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할 것이고 제자는 그 뒤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세 차례 순환 예언의 패턴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패턴은 8장 27절에서 38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 첫 번째 순환 예언이 나오고요. 이것이 나오고 나서 베드로의 잘못된 반응으로 이어지고 뭐라고 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제자도의 핵심이 주어집니다. 이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순환 예언이 나오고 이게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를 다투는 실패로 이어지면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9장 35절에 섬김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패턴은 제자도의 핵심이 가르쳐주고 두 번째 패턴에서는 섬김의 가르침이 주어지고요. 세 번째 패턴에서는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인데 세 번째 순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 세 번째 패턴 뒤에 나옵니다. 이러한 세 차례의 반복 패턴은 아주 문학적으로 중요한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마가가 이 제자도의 본질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속의 핵심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의 핵심, 그 45절이 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요절 중에 하나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대속물은요, 여기서의 원어는 본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 10장 4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당시 박해받는 그 로마 교회 원독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일부였구나. 그들도 그들의 주님이 황제처럼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섬기신이라는 분은 사실은 또한 반론적으로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 구절이요. 자, 이어서 그 11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성전 사역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전환을 볼 텐데요. 여기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타냅니다. 11장 17절에서 성전 사건에 이어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만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민이 뭐라면은 곧 모든 민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원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공간이 이곳이었거든요. 이곳.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와 환전을 행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화를 내시면서 이 뜰을 그곳에서 매매와 환전한 걸 통해서 이제 감정을 표현하시잖아요. 그리고 공간을 왜냐하면은 이게 중요한 뜰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매매와 환전으로 덮어버렸던 그 공간을 강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만이 독점의 어떤 배타적인 그런 예배 장소가 끝이 났으며 이제 이 성전은 이방인들과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대치될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 메시아 사역에서 배척당한 유대인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레인이라는 학자는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저주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조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적 경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의 전하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 12장에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유대인들에게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9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의 성전에 대한 관한 장면인 그 13장의 어떤 종말론적인 그 내용에서도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독점하고 있던 그 예배 장소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나오는데요. 13장에 좀 독특한 부분은 성전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감난상 강화라고도 하고 이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13장의 시작은 한 제자가 무심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고 이제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이 제자는 그냥 무심코 물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헤롯 성전이 BC 19년부터 건축이 시작돼가지고 AD 64년까지 완성이 되는데요. 약 거의 50년 가까이 건축 중인 이 건물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인상적이고 중요한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충격적이었죠. 내가 이것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요. 실제로 70년 정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점령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게 다 없어지게 되는 것들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멸망 예언 이후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을 10절을 통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세상의 종말 사이를
선포하고 그런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내용에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 구절은 다니엘서의 또 예언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 예언이 그 중간사에서 들어보신 그 BC 167년에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성전에서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로 그 제사를 드리게 한 사건이 성취가 됐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더 큰 성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이 AD 70년에 이제 그 티투스 장군이 오게 되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또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 독자들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독자들의 시기가 그 상황을 봤을 때 예루살렘 멸망은 이미 거의 66년부터 반란이 시작되면서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이 멸망 예언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네. 그리고 13장의 결론은 35절 13장 35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옳는지 혹 저물 때이는지 밤중에 일든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 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면서 깨어 있음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박해받는 원독자들에게 마지막 때까지 신실하게 견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십자가의 부활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가장 큰 단원이자 클라이막스인 14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다루는 절정 부분인데요.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과 성찬의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재판이라는 가혹한 현실과 함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아니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부었습니다.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였죠. 당시에 그 시체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방부 처리로 이때 당시에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라는 것을 14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자의 행위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에서의 고백을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장 61절에서 62절은 중요한 부분인데 대제사장의 질문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에 대해서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시고요. 61절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재판이 절정에 이를 무렵에 이 질문을 받고서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62절에서 답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족에게만 얘기하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시인을 한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죠. 근데 이와 달리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이 왕이라는 빌라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색채를 담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는 대답을 삼가셨습니다. 15장 2절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 독자들이 알게 됐냐? 예수님은 유대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지만 로마의 정치적 의미의 왕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백부장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절정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 밑에 있던 이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로마에 있던 이방인으로부터 거두어졌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그 능력이 비유대인에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왔던 마태복음의 그 대위임령에 대한 그 진술이 있었다면은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이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끝부분에 이르러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고백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은 이 복음서의 취지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점. 이방인에 의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 이 고백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근데 갑자기 갑작스러운 결말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16장 8절에 마가복음의 그 본래 그 핵심이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두려운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본문에 따르면 안식 후에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너희와 만나리라 하신 것들을 말합니다. 그자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그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기독교적 상황과 유사하다. 그 박해일 가운데 두려워하며 흩어져 있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종결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결말을 이제 독자들에 대한 상상에 맡기게 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원독자들도 박해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었겠지만 그들도 결국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 독자들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도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이 갑작스러운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 구절 제가 적어놨는데 이러한 근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로 주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마가복음에 제시된 기적들이 네 가지 다른 요소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자연에 대한 권위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어떤 자연적인 기적 이런 것들이 자연에 대한 권위가 있다는 걸 나타내고요. 귀신에 대한 권위, 거라사인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귀신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죽음에 대한 권위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달리다쿰, 즉 소녀 일어나라로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네 번째로 질병에 대한 권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단지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하시는 그런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고요. 이런 모습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요,
원어로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자라는 씨 뿌리는 비유 4장에,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성장 원리를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당시 원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밖에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도래하는지, 정말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도래하였으며 외형적으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아 보이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만국에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은 약하고 핍박받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 메시아의 은밀성에서 은밀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었는데요. 더러운 귀신에게 침묵하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도 하셨고요. 그리고 귀신이 예수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적 다음에 비밀 유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1장 44절에 나병 환자 고치신 다음에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고요. 5장 43절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고백 이후도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8장 30절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고백으로 이 은밀한 것이 해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메시아의 정체성을 감추셨을까? 가장 가능성 있는 학자들의 설명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지위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메시아보다 정치적인 메시아에 초점을 맞췄던 그런 기대가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호칭받는 것을 꺼려하셨고, 이제 또한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당시에 일찍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내고 있고요. 즉각적인 부르심,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런 대답이 있었고요. 또 자기 십자가, 8장 3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10장 45절에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섬김의 모범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실패를 좀 나타내는 독특한 좀 주제가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제자들의 실패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적 앞에서 당혹해하는 모습들, 또 귀신 축출에 실패했던 모습들, 베드로가 부인했던 또 유다의 배신 사건, 이런 것들을 아주 실제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완전하고 탁월하신 예수님, 다른 한편으로는 약하고 열등한 제자들을 대조적으로 표현한 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약함과 실패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박해받는 원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인자로서의 메시아, 그래서 인자로서의 메시아,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또 이런 권위의 사역에 대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말씀 구절 제가 였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로마 백부장의 이 고백이 이 반문화적인 어떤 선언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면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수시로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은 다음에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자 아우구스투스가 살아있을 때부터 신의 아들이라는 또 호칭을 사용했고요. 이후 황제들도 자신을 점점 더 신격화했습니다. 특히 도미티우스 황제는 자신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황제직위, 황제 아들의 탄생, 황제 전쟁에서 승리의 개선, 또 황제의 도시 방문 등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모두 뭐라고 불리냐면 복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이 황제 로마 시대 때 사용을 했는데 이 마가는요 자신의 이 마가복음 서문에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여기서 복음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아주 그 강력한 메시지를 반문화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전한 게 아닌 것입니다. 아주 그때 당시에 아주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그리고 로마 황제가 아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황제 군대에 속한 이 백부장이, 그것도 황제 숭배에 가장 충성스러운 수행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장면은 이 앞에 서문에서 나온 것과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히 진실로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거는 거짓된 것과 대조되는 진정한 것. 그러니까 황제는 거짓신이고 거짓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의 권력 아래서 박해받고 있었지만 진정한 주님, 황제의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내용 아래서 이 마가복음, 이 마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이었지만 우리에게 강력하고 또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박해받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제자도는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영원한 진리의 책입니다. 마가가 그렇게 강조하였던 것처럼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고, 진정한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이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